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기독교에 두 그리스도가 존재합니다. 한쪽에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의 형제 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는 우리와 다른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없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그리스도 사이에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야 할지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개의 질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정말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께서는 왜 아기로 태어나셨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 큰 성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왜 아기로 태어나서 33년 반 동안 고난을 받고 사탄의 치열한 공격을 받으면서 사셨을까요? 이 질문은 중요하죠. 자,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정말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까? 혹시 예수께서는 반은 인간이셨고 반은 하나님이 아니셨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께서는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만 느끼는 인간이셨을까요? 죄와 유혹과 상관없는 그 추위와 배고픔, 외로움 같은 이런 감정과 느낌만을 느끼는 인간이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처럼 죄와 유혹을 느끼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해야만 하는 연약한 인간이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중요하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모본이십니까? 따라가야 할 모본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가신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육신 진리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진리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의 아들 인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바울이 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 성육신에 대한 가르침을 먼저 말하고 시작했을까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을까요?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종이다 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았다고 또 말씀했죠. 그리고 나서 2절과 3절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말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은 로마서를 쓰는데 철저하게 의도와 목적을 갖고 쓰고 있다고요. 이 2절과 3절도 철저하게 계산된 절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2절과 3절에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몸, 그리스도의 육신은 다윗의 혈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신약 성경 여기저기서 강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육신은 다윗의 혈통이었다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왜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그 2절, 3절에서 성육신에 대해서 말할까요? 왜냐하면 복음을 세우기 전에 먼저 이 성육신에 대한 진리를 세우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나사렛 예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바로 그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말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렇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덤에서 부활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했지만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순서와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은 메시아의 족보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정확히 성취시키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틀림없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못 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사람의 유전자를 취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범죄하기 이전에 그들은 우리와 비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기능과 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언제입니까?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4,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다윗의 족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주 연약한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 가르침은 복음의 중심에 박혀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성육신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더 크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셨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4,000년 동안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때가 찹니다. 70주야 예언의 때가 차갑니다. 온 하늘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제 땅으로 내려가실 때가 되었구나 하는 거 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자궁 속으로 들어갈 때가 됐구나 아는 것입니다. 하늘을 떠날 때 그 하늘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이 성령께서 지구로 내려가서 한 여인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하늘을 떠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이죠. 어떤 마음으로 배웅했을까요? 온 하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유대 광야의 먼지를 마셔야 됐고 배고픔과 바리새인들의 놀림과 무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도 그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받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하늘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리스도는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후 4,000년이 지난 그 연약한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사셔야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하나의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구세주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이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온 하늘의 천사들은 무엇을 벗을까요? 유대 땅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유대 땅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께서 사탄에게 굴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사들은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탄이 그리스도를 누르고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굴복할 수 있을까?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권위가 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질서는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위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신 상태는 죄를 전혀 범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로 자원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은 그때 우리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희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감수했던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성경절이 성육신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절 좀 마음에 외워두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한 문장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렇게 단순하고 명백하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체험하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하나의 죄도 범하지 않음으로써 구세주의 권위를 확보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우주 속에서 또 다른 대속주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와 같은 피조물들은 인류의 죄에 대한 대속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의 죽음만이, 창조주의 희생만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늘의 법,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과 악령들은 어땠을까요? 이제 때가 차 가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떠나서 이 땅에 그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을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가 돼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탄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그 33년 반 동안 총공격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사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위험을 갖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께서 단 하나의 죄라도 범하면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구세주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없는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도 없는 것이에요. 사탄은 지구를 영원한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우주의 눈들은 유대 땅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서운 공격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잘 아시죠?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이하의 남자애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복음을 시작하는 1장 처음부터 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점을 강조하는가, 지목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자, 성경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는 것 같이 그 역시 그리스도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심은.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자녀들이 부모의 살과 피를 나누어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나누어 받았다는 이 말씀.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천사의 본성을 갖고 오지 않았던 것이죠.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자,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취하셨다는 것이죠. 요새 말로 말하면. 로마서에서는 다윗의 혈통을 취했다고 했는데 지금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동일한 의미죠.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자, 범사는 뭔가요? In everything입니다.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형제들과 모든 일에 같이 되었다고. 그런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셨다는 것이죠. 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셨을까요?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죄를 이기고 이렇게 유혹이 오면 이렇게 대항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으로 우리의 육신을 갖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죄와 유혹에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몸,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죄와 싸우셨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일 예수께서 우리와 다른 몸을 갖고 있고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죄와 싸우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본으로서 말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죄와 유혹을 대항하기 위해서 투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매라는 이 주님의 말씀도 전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말씀으로 전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문제가 이제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성경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돼요. 예수께서 왜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셔서 인간이 되셨냐 하면은 그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일에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모본이 되기 위해서 그러셨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충성스러운 대제사장 말이죠.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대제사장. 자, 충성스럽다는 것이 뭔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시험과 고통을 우리 입장에서 당해보았기 때문에 사탄이 죄를 용서받은 죄를 고백하는 의인들을 사람들을 그렇게 고소하고 공격해도 예수께서는 충성스럽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예수께서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다 하는 이 성육신의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오셔야만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사역이 아주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하늘 대제사장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죠.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시는 그리스도께 전해집니다. 죄를 중보하고 시험받는 자를 도와주는 그리스도께 전달됩니다.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 아버지 앞에 나가 당신의 피를 보이면서 주여, 제가 이 땅에서 당했던 그 고통 그대로 지금 이 영혼이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 변호사의 호소가 하늘 재판장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까요?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취하셨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는 대제사장의 중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당했기 때문에 시험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알지. 그때 이런 느낌을 가졌지. 그때 이런 고뇌를 했었지 내가. 그래서 네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지 내가 알고 있지.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에서도 우리 히브리서 2장을 봤죠. 히브리서 4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제사장의 직분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았지만 얼마나 분명한가요?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과 유혹을 받았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와 같은 고지에서, 우리와 같은 위치에서 죄와 싸우셨다는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요. 자, 여기가 바로 예수와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취하셨지만 단 하나의 죄도 범하지 않음으로써 구세주가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와 구세주가 전혀 다른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와 단 하나의 죄도 범하지 않은 자의 차이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 고백할 때마다, 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사탄의 공격 때문에, 시험과 유혹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공격 때문에 밤마다 나가서 울면서 기도했던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죄를 마주보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민, 어떤 시험 당하는지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와 같은 시험과 유혹을 받았다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마다 담대히 우리가 주 앞에 나가, 중보자 앞에 나가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2000년 전에 주께서 받으셨던 그 파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날 기독교가 놓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는 이 진리가 무너지면서 성도의 승리가 사라졌습니다. 강조점이 사라졌어요. 죄인의 기도를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으로 받는다는 그 하늘 대제사장의 마음과 동정과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만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것이다.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이상한 복음들이 기독교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제가 한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Life of Jesus 49페이지입니다. Life of Jesus 49페이지.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시는 것은 거의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그런 순결한 인성과 죄의 영향이 전혀 없는 몸을 취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한한 굴욕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사람의 몸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담의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그래서 제가 다윗의 유전자를 받으셨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과 같이 유전 법칙이 끼쳐온 결과를 받으셨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는 예수의 육신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 있다. 그는 이러한 유전을 지니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생애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에 이 가르침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성육신의 진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이들 성육신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나 성육신의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와 그 초점이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의 모본이라는 데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분명한 모본이 되신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저 하늘 멀리 있는 분이고 나는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죄를 범하면서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이 오늘날 기독교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전체가 이렇게 믿고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르므로 그분은 승리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기독교를 뒤덮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탄은 교회 안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주께서 가신 길 우리 갈 수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육신의 진리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성육신에 대한 가르침은 마귀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는 진리입니다. 무엇이요? 이 성육신의 진리는 마귀의 입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는 진리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리스도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자,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혈육을 가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죠.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성육신이 왜 마귀를 없앨 수 있을까요? 마귀는 처음부터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수많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사탄이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죄의 역사는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죠. 그러므로 문제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잘못 만드신 것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고소였습니다. 이 주장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런 주장과 기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온 우주를 향해서 이 육신을 가진 인간들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내야 되는 것이죠.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 증명해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몸은 어떤 몸이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몸이어야 돼요. 다른 몸이면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 통해서 마귀의 그 거짓말하는 입을 막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간 피조물은 죄를 이길 수 없다 하는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그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생애와 승리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죄를 범했습니까? 즉시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구세주, 대속주, 중보자, 대제사장 앞에 죄를 고하십시오.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유혹과 시험 앞에 서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나와 같은 입장에서 사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지금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이 그리스도의 이 투쟁과 삶을 어떻게 말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드리셨던 이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며. 자, 이제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인간이시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로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육신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은 십자가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의 몸속에서 올라오는 느낌과 감정은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인간을 구하러 이 땅에 내려왔는데 무슨 얘기예요? 성육신이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모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의 육신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피하고 싶다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육신에서 올라오는 느낌을 부인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모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 잘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그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간절하게 매달린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소원을 아뢰셨다는 이 말씀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을 33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얘기하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은 단 몇 시간 동안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이 진리는 33년 동안 단 1초도 단 하루도 거침이 없이 넘어감이 없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입장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성육신에 대한 진리가 아니면은 우리가 어디서 이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저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거 성경절 제대로 번역이 된 거야 하고 놀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은 로봇처럼 자동적이고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어요. 모본입니다.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고뇌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성육신에 대한 진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은혜와 사랑은 십자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렸던 몇 시간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고통, 가시관, 손발에 박힌 못,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진리가 예수님의 생애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하루하루가 은혜였고 희생이었고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성육신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예수님의 생애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가 어디예요? 성육신입니다. 이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늘 대제사장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가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은 지금 내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고민을 아십니다. 이 시험의 실체를 주께서는 아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황금줄과 같은 진리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왜 아기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실 필요가 없었다면 성인으로 33살 된 성인으로 남자로 오셔서 이 땅에 잠깐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셔도 우리 죄를 속하게 한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어요. 33년 반 동안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왜 아기로부터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예수께서 보여주셔야만 했을까요? 당신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좁은 길을 통해서 나를 쫓아오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쫓아오는 성도들에게 모본을 보여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의 기도의 의미와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과 희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순종할 수 없다는 이 사탄의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33년 동안 사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했죠.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그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자, 갈라디아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입니다. 때가 참에, 자, 이게 어떤 때가 찼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예언의 때에 맞추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때가 찼다는 것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바울은 예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율법 아래 태어난 저와 여러분같이 소망 없이 태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 아래로 들어오셔서 율법 아래로 태어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한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십니까? 성육신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이 성육신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전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의, 우주 전쟁의 실체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느껴야만 우리의 생애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다는 이 진리보다 더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이 예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났다고 했는데, 율법 아래 태어났다. 이 율법 아래라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율법 아래 태어나는 상태입니다. 기도에서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율법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율법 아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고, 무리를 걸으셨던 것도 예수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고, 문둥병자를 고쳤던 것도 예수님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이적들이 생기기 시작했나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이적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방언뿐만이 아니죠. 죽은 자를 살렸어요,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기적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능력이 예수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았던 증거, 즉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 진리가 바로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요한일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의 성육신을 시인하지 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말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육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헤치셔야지. 그 성육신의 실체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바로 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왜 사도 요한이 이런 엄청나게 강력한 표현을 지금 이 주제에 대고 적용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누군가 가르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인류와 상관없는 분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몸과 우리 몸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성육신이라는 그 교리적인 단어를 사용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우리 몸이 다르면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 전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난 이유와 목적도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탄의 입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중세기부터 천주교회를 통해서 이 성육신 진리를 무너뜨렸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두 복음의 충돌에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역사적으로. 자, 요한에서 7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에서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이것보다 어떻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셨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취하셨다, 이것을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어떤 가르침도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의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몸을 갖고 오셨다고 가르치는 미혹하는 영들이 있었다고 지금 경고하는 것이죠. 사도 시대에 나타났던 그 미혹하는 영이 중세기 천주교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육신을 우리와 전혀 다른 육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미혹하는 영이
말세 기독교 전체에 나타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미혹하는 영의 움직임 보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동생들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죄를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맏형으로 죄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맏형 때문에, 맏형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습니까? 성육신의 이 가르침을 다룰 때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취하신 육신은 틀림없이 우리와 같은 육신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했죠.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늘의 거룩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취하시며 그 마음도 죄로 오염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해죠, 그거는. 예수님의 마음은 죄의 오염과 얼룩이 없는 순결한 마음이었습니다. 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지만은 우리 마음에는 죄를 범한 많은 자국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새 마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육신을 가진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모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모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거듭난 자의 모본입니다. 예수 마음을 받은 자의 모본입니다. 몸과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드린 자들의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저명한 신학자인 필립 샤프는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남겨놨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결코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면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 아니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본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정확하죠? 그렇게 될 경우에 그리스도께서 받은 시험들은 연극이 된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인가요?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었다면 모든 것은 연극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의 몸이 다르다면, 그리스도의 두뇌와 우리의 두뇌가 다르다면, 그리스도의 생애도 십자가의 희생도 모든 것이 그냥 삼류 드라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ur High Calling 4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Our High Calling 48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순종하신 것은 인간으로서 이기고 순종하신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잘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순종하신 것은 인간으로서 이기고 순종하신 것이다. 주님의 성육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사탄과 싸우신 것이 아니다. 인간은 성령의 능력 없이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은 입장이셨다. 그리스도는 거룩한 능력을 붙잡을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열등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되어야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실 수 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인간은 믿음을 통하여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자,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세상의 구주 예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동일한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된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황금줄이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성경을 꿰뚫어 보는 하나의 아름다운 문장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먼저 딱 제시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순서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놀라운 혁명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연결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디 이 성육신의 진리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진리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육신의 진리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고통들, 배고픔 고통, 외로운 고통, 십자가에 달린 희생과 사랑, 그 모든 것이 이 성육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에게 분명하게 다가오고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진짜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배운 이 복음의 기둥이 저의 마음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이 기독교회 속에 떠도는 허망한 가르침들 속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넓은 길을 걸으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던 그 헛된 기대에서 저희가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가 되셔서 오셨던 그 사실이 우리가 이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헛된 복음을 꿰뚫어 보는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겸비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저희의 신앙 안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